여러분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함께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접촉했던 모든 죄악을 끊고 버립니다. 사단과 접촉했던 모든 것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사단을 높이며 세상을 높이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게 하며 육을 위해 살았던 것들 아버지 이 시간 제거하며 하나님께 고백할 때마다 제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죄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율법의 저주가 완전히 풀렸음을, 그리고 고백하는 모든 죄마다 용서 받았음을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묶임에서 풀리게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소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두 손들 찬양합시다.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자, 우리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가사로 우리 찬양으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뽑아놨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만났어요? 자, 없어요? 찾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돼요. 성경책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을 그대로 우리 이제 바꿔놓은 거죠. 예전에 이거 가지고 아이들과 불렀을 때 얼마나 막 기뻐함으로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한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3, 14절. 이렇게 하면서 그 주에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이거 가지고 아이들 이 노래를 가지고 암송하고 우리 일주일 동안 이 찬양하면서 우리 가정 예배 때도 이 찬양을 불렀었어요. 자, 이것을 우리 잦은 머리로 갑니다. 이게 권능이한테 이걸 꽹가리를 맡게 되는데 내가 꽹가리를 안 가져왔을까? 덩덩기덩 따우다 더덩덩기덩 따우다 덩기덩기덩 따우다 더덩.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아멘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3, 14절 로마서 8장 13, 14절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딸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지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나중에도 제가 한번 우리 설교 때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마지막에 남은 자로 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런 얘기를 사실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별로 많이 안 했죠. 그런데 마지막 때 보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남고 싶다고 해서 남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있을 것이고 전 세계에 있을 것인데 그 남은 자는 제가 100% 자신 있게 얘기하건대 이 로마서 10장 8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여러분 남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남겨두실 것입니다. 영으로 충만한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 매사의 모든 결정을 성령을 따라 결정하는 자,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자가 마지막 시대에 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성령을 따라 결정하고 계십니까? 제가 귀따갑게 얘기하는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얘기하는데 정말 성령님을 따라 여러분 매 순간순간을 여러분 따라서 사십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시대가 왔어요. 쉽지 않아요.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따라가고 인터넷을 따라가고 전파를 따라가는 사람, 그렇죠? 와이파이를 따라가는 사람, 어디 가든지 와이파이를 따라가는 사람. 이제는 뭐 무제한이니까, 그렇죠? 전파를 따라가요. 왜?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을 봐야 되니까. 재미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뭔가 나를 자극하는 것을 따라가지만 정작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따라가는 그 순간 성령님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하게 들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 말씀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 봐야 돼. 예림아 예성아, 너네 시대는 더 힘들어. 자, 이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입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따라, 제가 일부러 말을 유하게 바꾼 거예요. 따라간다 이 얘기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입니까? 영으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방법, 이 자아를 해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이제 7월 7일 7월 7석 아주 중요한 날이죠. 77 하나만 더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해요. 이날 여러분 7월의 첫날 첫 주 예배 아닙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한번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뭐라고요? 내가 이번 주 성령님을 따라 내가 살겠다. 말씀을 따라 살겠다. 내가 성령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는 그 어떤 것을 따라서 가지 않는 이번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오늘 함께 찬양합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우리 결단하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그런데 지금은 성령을 따라가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주시는 마음은 성령을 따라가는 자는 두려움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불보듯 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입니다. 여기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예성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흔드셔요. 왜?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흔드시는 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고난을 선택하시면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이 이 대한민국에 이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불어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부터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때 가서 고난이 왔을 때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면서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러나 지금부터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면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남겨두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람이 있는 그 지역을 그 사람을 통하여 회복하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몇 명을 남겨두셨는지 몰라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남은 자냐?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우리의 상태와 지금 이 나라의 시국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요 장로기 때문에 일산 열방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 절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그런 사람만 그 마지막 때에 남겨두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을, 고통을 견디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못 먹는 거요, 못 입는 거요, 이거는 고난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핍박이 이 나라 이 백성의 믿음의 선배들이 당했던 그 수많은 순교의 그 여러분 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한 일들이 마지막 가운데 마지막에 나타난다고 분명히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천국에 올라가고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흔드시는 7년 대환란, 마지막 3년 반의 그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세계 어느 나라이든지 다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은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감당할 수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긴장을 늦추시면 안 돼요. 요즘 저는 점점 긴장이 바짝바짝 긴장이 돼요. 정말 끝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말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기도하고 금식할 때구나. 정말 금식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즘 정말 실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기 앉았는데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숫자요 텅텅 빈 거요 여러분 정말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많고 적은 게 여러분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고 내가 돈이 있고 없고 사실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우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은데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 땅에서 그곳에서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정말 주여를 외치면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전철이든 버스든 길 가든 공부하든 학업이든 사업자와 만나건 그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상관없이 정말 부르짖고 회개하면서 고통스럽게 기도해야 될 때가 여러분 이제 정말 왔어요. 이제 피부로 와닿을 때가 와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카드를 예년 이후에 꺼내실지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보고 있어요. 내년 4월 15일 여러분 총선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직 기도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때가 지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이 지금의 이 체제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대거 선출이 돼버리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에는 우리나라 헌법이 바뀝니다. 헌법이 바뀌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카드를 딱 꺼내시면 그때부터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엄청난 핍박 속으로 들어가요. 그거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불보듯 뻔해요. 이제는 고난과 고통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게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그때에도 우리의 이 신앙과 믿음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부터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얘기했어요. 정말 저는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여 성령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쳐도 지금 힘들어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려고 해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충요 얼렁뚱땅이요 세상과 접촉하고 사단과 접촉하고 사탄이 잡고 있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를 믿는데 사주팔자 토종비결 전보러 가는 것 운세 보고 세상과 접촉했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아직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나중에 방송에 나갈 것이니까 여러분 늦어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허송세월하다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예수 믿는 이 나라의 백성들 기도와 말씀 위에 세웠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지켰는데요. 순교의 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한국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교회를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카드를 꺼내시면 그때는요 끝났습니다. 그때는 피부로 와닿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마구마구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근본과 뿌리를 흔드는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해요? 북한처럼 예수 믿으면 죽고 예수 믿으면 작년에 중국의 교회가 3,000개가 불탔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체제는 3,000개의 교회를 불태워버려요. 지금 이 정부가 체제를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체제에 국회의원들이 당선해서 법을 바꿔버리면 이제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 그런데도 이 한국의 교회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지 않는데 한국의 교회 중에서 어떤 큰 교단은요 그것에 동조해요. 체제 바꿔도 됩니다. 낮은 단계 고려 연방제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안에서부터 정말 분노가 올라와요. 그리고
얼마나 정말 화가 나는지 몰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괜찮은데요. 교회를 따르는 교회의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교회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평화 통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도 평화 통일을 얘기하고 있는 목회자는요, 정말 모르는 목회자, 기도 안 하는 목회자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정말 중요한 때 왔어요. 오늘 그 얘기 제가 잠깐 이따 드릴 텐데,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여러분 목숨 거셔야 됩니다. 정말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의 시간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성령을 따라 살고 계신지.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뭘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 한눈을 팔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죽고 우리 가정도 죽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죽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특별히 젊은 세대 잘 들으세요. 스마트폰 따라가다는 100% 죽습니다. 세상 따라가다는 여러분 100% 죽어요. 네. 나중에 우리 교회는요, 분명히 이런 시간이 올 겁니다. 우리 교회 스마트폰 다 없앱시다. 그런 시간이 반드시 와요. 지금은 제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다 스마트폰에 막 중독이 돼서 그걸 통해서 세상과 계속 접속하는 순간만큼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을 때 사실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네, 그런 시간이 반드시 와요. 요즘에도 얼마나 편해요. 저도요, 스마트폰 하나 가져와서 여기 마켓 가가지고 멤버십 카드 스마트폰 안에 있어요. 이걸로 버스 타고 이걸로 결제하고 이거 하나면 다 돼요. 그런데 너무 편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상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얘기했던 거 사실 오늘 설교의 내용 전체예요. 그러나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들 없는 거 여러분 괜찮아요. 이거 보고 하자. 옛날 같으면요, 이 자리가 빈 것 보고서 사실 마음이 막 안타까웠는데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게 안주해. 지금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따라가는 게, 성령을 따라가도록 제가 앞에서 이끄는 게, 그게 바로 저의 책임이기 때문에 많이 오고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있는 여성의 성도가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이른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그렇게 가도록 만드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를 잘 따라오십시오. 제가 그 앞에 서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저를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아버지 앞에 의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고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원하시면 우리가 멈추고 말씀이 가라 하시면 순종하고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성령께 말씀께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육신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이여,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성령을 따라가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가 되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루토이기와 같은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영으로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죽이며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제거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결단함으로 다시 6개월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결단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씨가 덥다고, 날씨가 춥다고, 세상이 힘들다고 좋다고 하나님의 기분과 상황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성령을 따라 아버지 시대를 지배하며 감정과 기분과 상황을 점령하며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남은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